우리들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귀하신 뜻을 성취하시면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으신 주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안식 후 첫날 무덤을 향해 달려왔던 마리아를 만나 주십니다. 여자들이 예수님의 발을 붙잡고 경배할 때 마태복음 28장 10절 말씀을 보면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주님이 제자들을 가리켜서 형제들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시면서 그들에게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해라. 갈릴리로 가라고 해라. 이렇게 전달해달라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한마디로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입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이 11제자에게 나타나셔서 누가복음 24장 49절을 보면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이렇게 또 말씀을 해 주십니다. 오순절에 성령님이 임하실 것,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성령님이 임하실 것을 언급하시는 겁니다. 오순절날 성령님이 강림하시기까지 머물러 있다가 성령님이 임하시면 해야 할 사역이 있다는 거죠. 성령님이 임하시면 해야 할 사역이 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을 통해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하신 지상 명령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과 함께 시작된 교회, 그리고 그 교회에게 주님이 주신 사역입니다. 오늘 본문은 선지자 미가를 통해서 오순절 성령 강림과 더불어 시작된 교회와 그 사역에 대해서 선지자 미가가 예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된 교회, 그리고 교회의 사역,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 언급해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보면서 오늘 교회인 우리들의 모습, 그리고 우리의 사역을 좀 돌아보면서 우리 주님이 기대하시는 교회, 주님이 기대하시는 이런 성도들의 삶, 사역으로 우리가 세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작은 시작, 풍성한 결과를 말씀합니다. 교회는 작은 시작이지만 풍성한 결과를 가져온다. 이것을 언급해주고 있어요. 먼저 본문 7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이렇게 표현합니다. 선지자 미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야곱의 남은 자, 그들이 많은 백성 가운데 있을 것이다, 이런 표현을 해주는데요. 이 야곱의 남은 자가 누구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종교개혁자인 마르틴 루터가 뭐라고 설명했냐면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시작되는 교회를 가리킨다고 해석을 했습니다. 이 야곱의 남은 자는 바로 교회다. 그런데 루터뿐만 아니라 많은 구약학자들이 동일하게 해석을 합니다. 이 야곱의 남은 자는 바로 신약시대에 시작되는 교회를 가리킨다, 이렇게 말이죠. 단순히 바벨론 포로지에서 돌아오는 사람들, 그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신약시대에 시작되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시작되는 교회를 가리킨다. 오늘 우리를 가리킨다는 거죠. 앞부분에서 이 미가서 5장 앞부분에서 이미 선지자 미가는 교회의 일꾼들이 그리스도의 교회의 대적자들을 어떻게 황폐하게 할 것인가, 이 부분을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계속 주일 오후에 봤던 것처럼 이제 베들레헴 에브라다에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로 말미암아 이제 교회가 든든히 서면서 교회 일꾼들이 아수르를 그리고 니무롯의 성문 어기까지 황폐하게 한다. 이 부분을 이미 봤잖아요. 교회의 일꾼들이 어떻게 그리스도의 대적자들을 황폐하게 한다. 이것을 설명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 계속 이어서 교회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이 야곱의 남은 자라는 표현은 오늘날 교회를 가리킨다. 이 부분에 동의합니다. 이 야곱의 남은 자는 교회를 가리키는 것이다. 그런데 이 야곱의 남은 자라는 이 표현 속에서 교회의 시작이 아주 작은 시작이라는 것도 넉넉히 보이는 거죠. 야곱의 남은 자. 마치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자를 연상하도록 하면서 사실은 교회의 시작을 보여주는데 이것은 교회가 처음부터 왕성하게 시작되는 것은 아니다. 아주 미미한 시작이다. 갈릴리 촌부들, 어찌 보면 갈릴리에서 고기나 잡던 정말 촌부들, 미미한 존재들, 그들을 통해서 작은 시작이 교회의 시작이 된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 촌부들과 함께 교회를 시작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는 점점 많은 백성들, 오늘날로 보면 온 세상 가운데 존재하는 교회의 모습을 갖게 된다.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들 가운데 있는 온 세상 가운데 존재하는 교회의 모습으로 성장해 간다는 것을 선지자 미가를 통해서 예언되고 있는 겁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스룹바벨과 그 1차 귀환한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할 때 그 시작은 정말 미미했습니다. 그러므로 스가랴 4장 10절 말씀을 통해서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7은 온 세상에 두루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결국 스룹바벨과 함께 시작한 그 작은 시작이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3장 31절 32절에서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천국은 마치 이것과 같다. 정말 겨자씨 한 알과 같다. 아주 작다. 작은 시작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 정말 작은 시작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새들이 와서 깃들일 만한 그런 큰 나무가 된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교회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갈릴리 그 촌사람들에 의해서 전파되기 시작된 이 복음이, 그리고 교회가 아주 작은 시작이었지만 온 세상에 많은 백성들 가운데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멀리서 선지자 미가가 바라본 거예요. 앞으로 시작되는 교회, 그 메시아, 베들레헴 에브라다에서 오시는 그 메시아를 통해서 세워지는 교회, 그 교회가 처음에는 아주 미미했지만은 나중에는 온 세상 가운데 존재하게 된다. 그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8절 말씀도 반복해서 설명합니다. 야곱의 남은 자는 여러 나라 가운데와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숯불의 짐승들 중에 사자 같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아서 만일 그가 지나간 적 밟고 찢어지리니 능히 구원할 자가 없으리라. 이렇게 반복해서 야곱의 남은 자, 교회가 처음에는 참 미미한 시작이었지만 나중에는 왕성한 이런 복음을 가진 교회의 모습을 갖게 된다는 것을 설명해 줍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은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에는 생명이 있어요. 우리 안에 복음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이 복음은 생명이 있습니다. 결국 이 복음, 생명 있는 복음은 점점 풍성함을 가져온다는 것,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가진 이 복음, 어찌 보면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갈릴리 촌 사람들이 가졌던 그 복음이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저거 뭐야? 저 이단 아니야? 이렇게 시작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점점 왕성해져서 오늘날 전 세계 가운데 생명의 복음이 전파되고 있습니다. 생명력 있는 복음, 주님의 교회를 기억하며 오늘 우리가 그 주님의 생명의 복음이 점점 왕성하게 될 것이라는 주님 나라를 사모하며 신뢰하며 더욱 우리에게 맡겨진 교회의 사역, 복음의 사역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이슬과 단비와 같은 교회의 모습을 설명해 줍니다. 이슬과 같은 교회, 단비와 같은 교회라. 우리 본문 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봅니다. 시작.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선지자 미가가 이제 그들이죠. 그들은 교회를 다시 가리킵니다. 교회는 이슬과 같다. 또 풀 위에 내리는 단비와 같다. 이렇게 표현해 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슬과 단비라는 것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너무나 잘 알죠. 이슬의 역할, 단비의 역할을 너무나 잘 알아요. 비가 그렇게 많이 내리지 않는 팔레스타인 땅에서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헐몬산에 그 눈들이 녹으면서 이슬이 돼서 쫙 팔레스타인 땅에 내려요. 그러면 이 곡초들, 나무들에게 풍성함을 가져다 줍니다. 낮에 뜨거운 그 공기에 의해서, 태양에 의해서 그 헐몬산에 있던 우리 소위 만년설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눈들이 녹아요. 녹아가지고 새벽이 되면 쫙 이슬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등이 쫙 내려요. 그게 팔레스타인 지역의 특성이죠. 그래서 그 이슬 내리는 이슬로 인해서 곡식들이 풍성하게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선지자 엘리야 때 내 말이 없으면 우로가 내리지 않는다. 이슬과 비가 내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비와 이슬이 내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슬이 없으면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를 짓거나 모든 일을 하는데, 나무들에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회가, 세상 가운데 교회가 바로 이슬과 같다. 이런 표현을 해 줍니다. 또 메마른 땅에 단비가 내림으로 나무가 푸르러지고 열매를 맺게 되고 풀들이 푸르러지고, 이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선지자 호세아는 호세아 14장 5절에서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박자가 빠졌어요. 왜 빠졌죠?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슬과 같이 임하셔서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백합화같이 필 것이다. 백향목처럼 막 그렇게 풍성해진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시편 65편 10절을 보면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일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단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이런 표현도 하는 겁니다. 바로 이슬과 단비, 이것이 이들에게 풍성함을 가져다 주기에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이슬과 단비와 같다. 무슨 말씀입니까? 생명의 복음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받은 수많은 백성들에게 이슬과 단비와 같다. 그래서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다. 생명이 풍성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
이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사용하셔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 이슬과 담비와 같이 우리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입술을 사용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사용하시는 거죠. 교회, 우리들이 가진 복음이 얼마나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잘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가진 복음은, 교회는 생명을 살리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사실 우리의 말에는 힘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가진 언어에는 복음이 담겨져 있고 이 복음은 생명을 살리는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선지자 미가는요, 이런 표현을 뒤에 하죠.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늘 본문 7절에서 사람을 기다리지 않고 인생을 기다리지 않는다.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 이 표현은 교회, 복음의 능력은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의 능력은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내용입니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후서 4장 7절을 통해서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는 사실 어떻게 보면 질그릇이에요. 우리의 언어 정말 약해요. 말도 잘 못해요. 그런데 우리가 가진 우리 질그릇에 보배를 가지고 있다. 바로 복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예수님, 이 복음은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이 복음이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근데 이 능력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바울이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가 생각할 때 바울은 우리보다 좀 능력이 있어 보이잖아요. 근데 바울이 우리에게 능력이 있는 게 아니다. 능력은 하나님께 있다. 우리가 이슬과 담비와 같이 사용되지만 생명을 얻도록 하고 살리는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또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내가 이렇게 전하는 말이 무슨 힘이 있겠어? 여러분, 우리의 언어에는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바울이 표현했던 것처럼 전도에 밀어난 것이 사람을 살려내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의 복음을 가지고 열방 가운데 우리의 사역을 우리는 충실히 할 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로 서는 거죠. 바울이 표현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제 능력 하나님께 있다. 복음에는 능력이 있다. 이것을 기억하고 이슬과 담비와 같이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그 사역의 수종들은 하나님의 동역자들, 복음의 동역자들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봅니다. 교회에 대해서 사자와 같은 교회라고 선지자 미가가 설명을 해 줍니다. 본문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봅니다. 시작. 야곱의 남은 자는 여러 나 가운데와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수풀의 짐승들 중에 사자 같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아서 만일 그가 지나간 즉 밟고 찢으리니 능히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라. 자, 지금 교회를 가리켜서 사자와 같다, 젊은 사자와 같다, 이렇게 선지자 미가가 설명을 해주죠. 이것은 우리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역사가 얼마나 강력한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사자가 지나가면 능히 구원할 자가 없다. 그 정도로 강력한 능력을 가졌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그 역사가 강력하다. 저 완악하고 강했던 바이킹 같은 해적들도 생명의 복음이 전파될 때 무릎을 꿇도록 만들었어요. 여러분, 도무지 불가능한 것 같다고 여겨지는 이런 사람들이 있죠.
저 사람은 아무리 복음 전해도 안 통해. 절대로 안 될 거야. 여러분 생각에 그런 사람 있습니까? 시도해 봤더니 그동안 얼마나 내가 열심히 전도를 했는데 안 통해 도무지. 그런 사람 있나요? 그런데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복음의 사람으로 바뀝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우리가 가진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전할 뿐이에요.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죠. 정말 문제투성이의 자녀들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말씀이 들어가면 변화가 시작됩니다. 변화가 시작됩니다. 저는 사실 목회하면서 그런 것들을 많이 봐요. 저런 애가 다 있어. 그런데 어느 날 보면 놀랍게 변해 있어요. 제가 가만히 볼 때, 저 어머니가 그렇게 기도하더니 저렇게 변하는구나. 여러분,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아무리 강팍한 사람도 복음의 사람 됩니다. 사자와 같아요. 사자와 같아요. 그래 우리는 절대로 좌절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면서 복음 전하는 겁니다. 부지런히 전하는 거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11장 38절에서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러잖아요.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네? 여러분 복음의 능력 이것을 믿는 믿음 가진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이 안 돼요. 네. 믿음을 가진 사람, 복음을 가진 사람, 성령님이 함께하는 사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다. 어디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니고 우리예요.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복음 가지고 성령 하나님의 능력과 함께 나가면 세상이 감당을 못해요. 그런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사자와 같이 강력하게 일을 하신다는 이 말씀, 선지자 미가를 통해서 예언된 교회의 모습이요 오늘 우리의 모습을 기억하고 주어진 사역에 충실하며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신 하나님 아버지, 처음에는 참 작고 미미해도 점점 왕성해지는 하나님 나라 주님의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고 생명의 복음, 이슬과 담비와 같은 복음을 가진 자, 사자와 같이 능력과 함께 일하는 복음을 가진 자,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자로 이 땅에 사는 동안 교회로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역에 최선을 다하며 복음을 가진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